저는 연하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5년을 바친 시댁에서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돌아갈 친정도 기다려주는 사람도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산속을 헤매다 독초를 꺾었습니다. 먹고 모든 걸 끝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풀 속에서 한 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어요. 때 묻은 얼굴에 맨발투성이, 하지만 별처럼 빛나는 눈을 가진 아이. 이름은 금동. 아버지에게 약초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10살짜리 천재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버려진 여자와 버려진 아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두 사람이 만나 세상을 뒤흔드는 지적의 약방을 열기까지. 그 길에는 탐욕스러운 악덕 의원의 음모가, 목숨을 건 도주가, 그리고 천년에 한 번 피어난다는 전설의 약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여자는 어떻게 고을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로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오늘도 큰 복 받으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계집은 이 집 문턱도 넘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칼바람처럼 날아왔습니다. 연하는 새 벌뿐인 옷가지를 보따리에 싸쥔 채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혼인한 지 5년 온갖 정성을 다해 시부모를 섬기고 살림을 꾸렸건만 남편은 이미 새 첩을 들인 뒤였고 시가에서 연하의 자리란 진작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봄날에 가마를 타고 들어왔건만 쫓겨나는 날은 찬바람이 뼈를 내는 늦가을이었습니다. 한때 부부의 정을 나누었던 남편은 대문 앞에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한 번 그 집을 바라보았으나 대문은 이미 무정하게도 차갑게 닫혀 있었습니다. 울음조차 사치라 여기며 연하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친정마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 하나 없었습니다. 들판을 건너고 험한 고갯길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어느새 깊은 산 초입에 이르렀을 때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진흙탕에 미끄러져 몇 번이고 나뒹굴 듯 쓰러졌습니다. 치마 저고리는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손바닥과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연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쓰러져도 결국 일어설 수밖에 없는 법이었습니다. 사흘을 굶은 배를 움켜쥐고 산비탈을 헤매던 연하의 눈에 싱그러운 초록빛 풀잎이 들어왔습니다. 약초인 줄로만 알고서 허겁지겁 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움큼, 두 움큼, 세 움큼, 이내 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사실 연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이 풀을 다려 마시고 모든 것을 끝내리라. 세상에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차라리 이 깊은 산속에서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는 것이 나으리라. 떨리는 손으로 풀잎을 입에 가져가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어요. 숲을 사이에서 한 아이가 벼락같이 튀어나왔습니다. 때 묻은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맨발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두 눈만큼은 한여름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단숨에 연하의 손에서 풀잎을 낚아채더니 코에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건 투구꽃이에요. 한 입만 씹어도 심장이 멎는 무서운 독초라고요. 연하는 그제야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는 바구니를 통째로 뒤집어 독초를 쏟아내고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옆 덤불에서 다른 풀을 뜯어 건넸습니다. 배고프면 이걸 드세요. 이건 참나물이에요. 좀 쓰지만 독은 전혀 없으니 걱정 마세요.
연하는 풀잎을 받아든 채 한참이나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죽으려 했던 자신에게 손을 내민 것은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이름도 모르는 산속의 작은 아이 하나였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는 연하를 물끄러미 올려다보더니 흙 묻은 작은 손으로 연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따스한 손길에 연하의 가슴 속에서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이 절망의 벼랑 끝에 선한 여인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 금동의 기적과도 같은 첫 만남이었습니다. 금동은 산짐승과 함께 자란 아이였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를 병으로 잃었고 약초꾼이었던 아버지 은동마저 2해 전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뒤로 금동은 산속 깊은 동굴에서 홀로 살아왔습니다. 다람쥐와 도토리를 나누고 산새들의 노래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겨울이면 낙엽을 모아 이불을 만들고 여름이면 계곡의 맑은 물에 몸을 씻었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곤 아버지가 살아있던 시절의 희미한 기억뿐이었습니다. 연하는 그런 금동을 차마 산에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산 아래 오랫동안 비어있던 낡은 초가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마루에는 쥐가 돌아다녔으며 아궁이에는 재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하는 팔을 걷어붙이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뒤뜰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루를 닦고 구멍난 지붕에는 억새를 엮어 덮었습니다. 금동은 처음에 낯선 지붕 아래가 불편했는지 문지방 밖에 쪼그리고 앉아 안을 빼꼼히 엿보기만 했습니다. 연하가 소쿠리에 갓 지은 쌀밥을 담아 내밀자 그제야 살금살금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이 밥이라는 것은 참 묘하네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입안에서 녹아요. 난생 처음 따뜻한 밥을 먹는 금동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연하도 괜히 코끝이 시큰해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쫓겨났건만 남의 아이가 밥을 먹는 모습에 이토록 가슴이 벅차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금동이 밥알 하나 흘리지 않으려 2 손으로 그릇을 감싸 쥔 모습이 연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잠든 금동에게 이불을 덮어주다가 아이의 품에서 빠져나온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정성스러운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자들. 금동 아버지 은동의 유품인 약초 비전서였습니다. 수백 종이 넘는 약초의 이름과 효능, 채취 시기와 법제 방법이 정교한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금동이 그 책을 연하 앞에 탁 펼쳐놓으며 당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이 멀어서 약초와 독초도 구분 못하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10살배기의 거침없는 선언에 연하는 피식실소를 터뜨렸지만 정작 금동의 가르침은 어떤 약방 주인보다도 정확하고 깊었습니다. 인맥이 뻗어나가는 방향, 줄기를 꺾었을 때 나오는 즙의 색깔, 뿌리를 캤을 때 올라오는 향기의 미묘한 차이, 심지어 같은 풀이라도 양지에서 자란 것과 음지에서 자란 것의 약효가 다르다는 것까지. 금동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지식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연하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렇게 기묘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하는 금동에게 따뜻한 밥과 깨끗한 옷,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예절과 글을 가르쳤고, 금동은 연하에게 산이 품고 있는 온갖 보물들의 이름과 쓰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홀로였기에 결핍투성이었던 2 사람이 서로의 빈자리를 한 올 한 올 채워가며 작은 초가집에도 마침내 웃음꽃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졌던 집에 사람의 온기가 스며든 것입니다. 보름이 지나자 초가집 뒷뜰에는 약초 말리는 멍석이 가지런히 펼쳐지고 처마 밑에는 갖가지 약재를 담은 광주리가 줄줄이 매달렸습니다. 금동의 가르침 덕분에 연하는 이제 웬만한 약초는 눈을 감고도 냄새만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자 두 사람은 드디어 처음으로 고을 장터에 나섰습니다. 이른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을 맞으며 고개를 넘어 장터 한 구석 자리를 잡았습니다. 펼쳐놓은 멍석 위에 싱싱한 약초 꾸러미와 금동이 직접 법제한 환약 몇 봉지를 가지런히 진열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은 힐끗 쳐다보고는 비웃듯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행색이 남루한 여인과 때 묻은 아이가 파는 약초를 누가 선뜻 믿겠습니까? 연하는 속이 까맣게 탔지만 금동은 태연하게 앉아서 장터를 지나는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때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지나가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금동이 벌떡 일어나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왼쪽 무릎에 물이 찬 지 석 달은 되셨지요? 걸으실 때마다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실 겁니다. 노인은 깜짝 놀라 멈칫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확히 석 달 전부터 무릎이 아팠고 고을의 어떤 의원을 찾아가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던 증상이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걸음걸이만 보고 어찌 알아맞혔단 말입니까? 금동은 준비해온 약재 주머니에서 두충 껍질과 우슬초를 꺼내 노인에게 건네며 다리는 법과 복용 시간, 주의할 음식까지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노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약재를 받아들고 돌아갔습니다. 3일 뒤 장날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입을 딱 벌렸습니다. 지팡이 없이 성큼성큼 걸어오는 노인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두 팔을 번쩍 들어 보이며 장터 한복판에서 목청껏 외쳤습니다. 세상에, 이 어린 도인이 내 다리를 살렸소. 30년 전 다리로 돌아갔다오. 그 한마디가 들불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날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금동은 손님의 걸음걸이와 안색, 혀의 빛깔과 목소리의 떨림까지 살펴 병의 근원을 족집게처럼 짚어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뜬 여인에게는 간에 열이 찼다 하여 인진쑥을 처방했고 밤마다 기침이 멎지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의 어머니에게는 맹문동과 도라지를 함께 다려 먹이라 일렀습니다. 금동의 처방을 받아간 이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효험을 보았고 소문은 삽시간에 인근의 크고 작은 고을까지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린 도인이 나타났다. 보기만 해도 병을 알아맞히는 신통한 아이가 있다. 장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저작거리에서 주막으로, 주막에서 마을 우물가로 금동의 놀라운 이야기는 바람보다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연화의 텅 빈 주머니에는 어느새 묵직한 동전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동을 바라보는 연화의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차오르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연화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목숨처럼 지키고 싶다는 마음, 그것은 오직 어머니만이 느낄 수 있는 거룩하고도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고을 장터에서 연화와 금동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어둠 속에서 이를 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흑운방이라는 간판을 내건 약방의 주인 조달이었습니다. 조달은 본래 의술과는 거리가 한참 먼 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떠돌이 보부상으로 장사 수완을 익힌 뒤 의원 행세를 시작한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장사꾼의 교활한 머리로 싸구려 약재에 값비싼 이름을 붙이고 없는 병도 지어내어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교묘하게 털어온 악덕 의원이었습니다. 관아의 이방과 뒤로 단단히 손을 잡고 해마다 뇌물을 바쳐 자신의 독점 영업권을 굳건히 지켜왔으니 고을 사람들은 약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줄 알면서도 흑운방 외에는 달리 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떠돌이 여인과 어린아이가 장터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약값은 흑운방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고 효험은 10배는 뛰어났으니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은 불보다 뻔한 일이었습니다. 흑운방에는 파리만 날리게 되었고 조달의 눈에는 시뻘건 핏줄이 돋아올랐습니다. 조달은 밤마다 홀로 독한 술을 퍼마시며 이를 갈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던 어느 밤 조달의 머릿속에 마침내 음흉하고도 치밀한 계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조달은 관아의 이방에게 은자 10량을 쥐어주며 거짓 고발장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방의 눈이 은자를 보고 반짝였습니다. 고발장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사기꾼 여인이 어디선가 남의 집 아이를 유괴하여 데리고 다니며 독이 든 가짜 약을 팔아 순박한 백성을 혹세무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은 돈다발 앞에 양심을 팔아넘기고 원님에게 거짓 장계를 올렸습니다. 원님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포졸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포졸 서너 명이 횃불을 들고 초가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난입한 포졸들은 잠에서 깨어 놀란 연화의 팔을 거칠게 비틀어 뒤로 묶고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던 금동을 잡아 끌었습니다. 인연이 아이를 유괴하고 가짜 약을 팔아 백성을 속인 죄, 관아에서 다스리겠다. 연하는 억울함에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매정한 포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동이 연하의 치마를 붙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잘못한 것 없어요. 저를 유괴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린아이의 울음 따위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포졸들은 초가집 안을 발칵 뒤집어 말린 약초와 귀중한 비전서까지 모조리 압수해 갔습니다. 두 사람이 피땀 흘려 일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간신히 포졸들의 눈을 피해 뒷산으로 빠져나온 연하는 금동의 손을 꼭 잡은 채 정들었던 초가집을 뒤로 하고 다시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에 치마가 찢기고 맨발이 돌부리에 걸려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처럼 산을 울렸고 연하는 이를 악물며 달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키리라. 연하는 금동에 떨고 있는 작은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쫓기다 지쳐 도착한 곳은 산 깊숙이 숨겨진 바위 동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은동이 살아있을 적에 비를 피하던 곳이라며 금동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동굴 안은 축축하고 어두컴컴했지만 금동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부싯돌을 쳐서 불을 피우자 벽면에 새겨진 약초 그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동이 생전에 남긴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풀잎으로 자리를 깔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른 풀 위에 나란히 앉아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금동이 고개를 숙인 채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사실 제 아버지도 조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연하는 숨을 크게 삼키며 금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금동의 아버지 은동은 원래 그 고을에서 가장 뛰어난 약초꾼이자 민간 의원이었습니다.
산에서 캔 약초로 아픈 이들을 돌보았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약을 거저 나눠줄 만큼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동을 살아있는 신선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은동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조달의 흑운방은 손님을 빼앗겼고 분노에 눈이 먼 조달은 마침내 은동에게 끔찍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독약을 팔아 사람을 죽였다는 거짓 고발이었습니다. 거짓 증인까지 매수하여 철벽 같은 덫을 놓았습니다. 은동은 관가에 끌려가 곤장 30대를 맞고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차디찬 옥중에서 외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금동아, 이 비전서를 지켜라. 내가 크면 반드시 아비의 뜻을 이어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금동은 그날부터 혼자서 산속에 숨어 살며 아버지의 비전서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몸에 새기듯 익혔고 산짐승들과 함께 살며 자연의 이치를 하나하나 깨우쳐 나갔습니다. 그것이 죽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금동을 두 팔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뼈마디가 느껴질 만큼 마른 몸이 연하의 품 안에서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자신과 금동이 같은 사람에게 인생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가슴 밑바닥에서 울분이 치밀었지만 동시에 이 아이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단단한 각오가 가슴 깊이 타올랐습니다. 금동은 눈물을 닦고 아버지의 비전서 맨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전설로만 전해지던 약초 백년삼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천년에 한 번 피어난다는 이 신비로운 약초는 불임은 물론 인간의 온갖 질병과 고통을 근원부터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지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전서에는 백년삼의 모양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얀 연꽃을 닮은 꽃잎 사이로 붉은 인삼뿌리가 뻗어있는 형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은동은 죽기 직전에 백년삼이 자라는 정확한 위치를 비전서의 마지막 여백에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동굴 뒤편 천길 폭포수가 하얗게 떨어지는 절벽 틈새였습니다. 연하는 그 약초를 두 손으로 정성껏 캐어다려서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여인들을 위해 쓰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연하와 금동은 동굴 뒤편 천길 절벽에서 기적처럼 백년삼을 찾아냈습니다. 폭포수가 쏟아지는 바위 틈 사이로 하얀 꽃잎이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동이 밧줄에 매달려 위험천만한 절벽을 오르고 연하가 아래에서 밧줄을 꼭 붙잡았습니다. 목숨을 건 사투 끝에 손에 넣은 붉은 뿌리를 조심스럽게 케어 품에 안았을 때 두 사람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활활 피어올랐습니다. 연하는 백년삼을 정성스레 법제하여 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금동이 비전서에 적힌 방법대로 하나하나 알려주었고 연하는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약을 다렸습니다. 완성된 약은 은은하고도 깊은 연꽃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을 사또의 부인이 오랜 고질병으로 자리에 누워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조달의 흑운방 약도 한양에서 불러온 어이의 처방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연하는 크게 목숨을 걸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사또의 관하로 찾아가서 약을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금동이 말렸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동아, 숨어 사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단다. 떳떳하게 맞서야 해. 연하가 관아 앞에 나타나자 포졸들이 당장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금동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이 약이 사또 마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금동의 간절한 외침에 사또가 직접 나왔습니다. 죽어가는 부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사또는 연화에게 사흘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연화와 금동은 밤낮 없이 사또 부인의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침을 놓고 약초 찜질을 했습니다. 이틀째 밤 사또 부인의 창백했던 얼굴에 마침내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아침 사또 부인은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사또는 감격하여 두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년을 알아놓은 아내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틈을 놓칠 금동이 아니었습니다. 금동은 그동안 산속에 숨겨두었던 결정적 증거물을 사또 앞에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조다리 관아의 이방에게 뇌물을 건넨 비리 장부였습니다. 금동이 흑운방에 몰래 잠입하여 빼돌린 것으로 수년간의 뇌물거래 내역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은동이 옥중에서 피를 토하며 써내려간 유서였습니다. 자신이 누명을 쓴 경위와 조달의 범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장부와 유서를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가며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즉시 조달을 잡아들이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온 조달은 증거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은 조달은 결국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모든 죄를 낱낱이 자백했습니다. 은동을 모함하여 죽게 만든 일, 이방과 짜고 거짓 고발을 일삼은 일, 가짜 약을 팔아 백성의 돈을 갈취한 일까지 모조리 쏟아냈습니다. 사또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조달의 전 재산은 몰수되었고 고을에서 영구히 추방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은동의 억울한 누명도 마침내 깨끗이 벗겨졌습니다. 조달이 쫓겨난 뒤 고을에는 봄바람 같은 변화가 일었습니다. 사또는 연화와 금동의 공을 높이 사관아 소유의 넓은 가옥 한 채를 하사하며 정식으로 약방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서를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은동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관아의 사죄로서 은동에게 고을명이라는 칭호를 추서하고 허물어진 묘를 정성스럽게 다시 단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동은 아버지의 이름이 마침내 회복되었다는 소식에 관아 마당에 풀썩 주저앉아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연하는 그런 금동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도록 맺혀있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약방의 이름은 금동이 직접 지었습니다. 아버지 은동이 생전에 늘 꿈꾸었던 이름, 초록약방. 나무 간판에 금동이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넣었습니다. 간판이 높이 걸리는 날 고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손뼉을 쳤습니다. 약방 앞마당에는 연하가 손수 심은 진달래와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처마 밑에는 갖가지 싱싱한 약초 꾸러미가 가지런히 매달려 은은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연하는 문 앞에 서서 찾아오는 이들을 한 명 한 명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허리가 아픈 노인에게는 자리를 내어주고 아이를 안고 온 젊은 어미에게는 미음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쫓겨난 비운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크고 작은 아픔을 어루만지는 약방의 주인이었고 금동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단단한 어머니였습니다. 금동은 어느새 훌쩍 자라나 아버지를 빼닮은 당당하고 의젓한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동의 비전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거기에 자신만의 경험과 연구까지 더한 금동의 의술 실력은 나날이 깊어져 먼 고을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환자가 찾아올 지경이었습니다.
금동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가난하여 약값을 내지 못하는 이에게는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연하가 정성스레 지은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약차 한 사발까지 내어 먹인 뒤에야 비로소 보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친 연하와 금동이 약방 뒤뜰에 활짝 핀 진달래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산들바람에 흩날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노을에 물든 하늘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금동이 조용히 연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살려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동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어머니라는 한마디에 연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두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이 버렸던 한 여인과 세상에 홀로 남겨졌던 한 아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두 사람이 깊은 산속에서 운명처럼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며 마침내 누구보다 아름답고 따뜻한 봄을 함께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이 맺어준 귀한 인연이었습니다. 초록 약방의 첫 번째 봄,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 향기와 함께 고을 전체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